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의 자비하여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4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여기 앞에 보시면 헷갈려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라 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2024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표어를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될 주제 성구가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인데요, 주보 앞에도 있고요, 여기 앞에 화면에 나오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이번에는 좀 큰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올 한 해 동안 꼭 마음에 새기고 또 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제든지 물어보면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실 수 있겠죠? 네, 한 분만 그러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이제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요, 이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철회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철회되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희망의 뿌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 철회되지 않는다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알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을까? 나를 어떻게 부르셨을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을 위한 부르심인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것은 직업에 대한 부르심인가? 아니면 내 위치나 내 자리를 위한 부르심인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한 부르심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더욱더 근원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지명하셔서, 그리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구원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인데요,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철회가 없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삶으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그 가치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값을 지불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값을 지불한 거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불한 것이 없다고 해서 구원을 가치 없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임금이요, 한 거지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어제까지는 거지였더라도 이제 오늘부터는 이 거지가 왕자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아직은 이 왕자가 손으로 밥 먹는 것이 편하고 침대가 아니라 저 구석에서 쭈그려서 잠자는 게 전부 다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신분은 이미 거지에서 왕자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신분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보이겠지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허락된 이 부르심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비록 우리는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거지와 같은 삶이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거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서도 안 돼요. 나의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라치 반석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구원의 축복을 삶에서 합당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살아야 될 합당한 삶, 어떤 삶을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변화된 신분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이다라는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왕자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공주라고 하면 자유나 절제와 같은 미덕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겸손이나 온유나 오래 참음이나 또 용납이 들어간다? 왜 그래야 되는가?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절에 나온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가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3절에는 더욱더 강력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 왜 하나됨인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왜 하나됨인 것일까요?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부르심, 누구로 인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적어봤는데요.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원수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멀리 떨어져 있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몰아냈어요. 그리고 내가 주인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떨어진 관계를 친히 회복시키시고자, 친히 가까워지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허락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허락하셨다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하나됨이요, 거기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볼게요. 방금 읽었던 말씀이 이어서인데요, 14절 또 세 번역으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도, 우리 각자와의 관계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에는요, 갈라짐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라져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인들의 그 풍습에 따라서 여전히 자신들의 그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들은 식사 교제도 함께 자유롭게 나누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어요. 갈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모습,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 비단 그들만의 모습일까요? 나누고 가르고 분열하는 이 삶의 방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선을 긋는 일들이 너무나도 익숙해졌어요. 국가와 민족으로 인한 이 경계선 참 뚜렷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는요, 수많은 경계선들이 정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많이 쳐져 있습니다. 어떤 경계선이 있습니까? 직업과 소득으로 인한 경계가 있고요, 가치와 종교로 인한 경계도 있습니다. 또한 성별에 대한 경계도 있고요, 이제는 성격에 대한 경계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자꾸만 경계, 즉 담을 만들어요. 담을 만들어서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데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진 담은요, 꼭 누군가에게 상처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어떤 이들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배제된 자의 쓰라림을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되었다가 저렇게 우리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모여서 짠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요, 우리가 남이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면 뭐합니까? 속으로는 우리가 남이다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세상에 영원한 우리는 없다라고 하면서 어떤 생각하게 될까요? 그치? 내가 제일 나를 어떻게 지키면 될까? 자기중심성 더욱더 강화시키곤 합니다. 그리고는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현실에 좌절하고 말아요. 기독교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요, 우리 시대의 문제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걸어주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가만히 앉아있을 사람이 없는 것이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대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갈라짐의 가치가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담을 세우는 일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앞선 이야기했던 그러한 경계선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경건이라고 하는 이유를 들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혐오하는 일까지도 일어납니다. 결국 우리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피로 담을 무너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담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된 것을 허무셨는데 나는 자꾸만 원수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탄의 일은요,
나누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 되게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분리의 영이에요. 사탄의 역할은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사탄의 속임수에 놀아나야 되는 것일까요? 이 이솝 우화 가운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친한 4마리의 황소가 있었다고 해요. 그들이 이제 이 황소 4마리가요, 어디를 가든지 함께 다니고 함께 풀을 뜯고 함께 누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어떤 맹수가 달려들어도 이들은 힘을 합쳐서 다 무찔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마리의 황소를 호시탐탐 노리는 한 마리의 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자는 절대로 이 4마리의 황소를 잡아먹을 수 없었습니다. 황소는 황소랑의 1대1 대결은 자신이 있었지만 4대1로 싸우는 것은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을 곰곰이 지켜보던 이 사자는요,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황소들이 풀을 뜯고 있을 때 그 중에 약간 뒤처진 황소에게 다가가서 귓속말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 앞에 3마리의 소가 너 흉보고 있어. 다른 소에게 가서도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저 소가 너 흉보고 있어. 너 이렇대. 사자가 이런 식으로 거짓을 퍼뜨리자 그의 계략대로 황소들이 서로를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들 사이에는 분열이 생겨서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사자가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자는 매일 한 마리의 황소를 잡아먹으면서 나흘 동안 아주 풍족한 식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나뉘게 하고 흩어지게 만드는 계략에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에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하나됨을 지키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의 하나됨을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성령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성령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됨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됨을 성령님께서 친히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 하나됨을 함께 지키자고 요청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겸손과 오래 참음과 용납 그리고 온유로 함께 하나됨을 지키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모습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이 분열된 세상 가운데 하나됨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됨의 부르심을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어도요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전원이 꺼져서 당황하셨어요? 네.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 아마 이거 라디에이터 때문에 전압이 내려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느 단체나 어느 공동체나 사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특히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는 것들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설명이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조금 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화면 없으니까 직접 한번 찾아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지금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고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하나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돼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분열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하나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차이를 용납하지 못하는 하나도 있어요. 또 이 약한 이들을 거칠게 동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는요, 오히려 폭력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전체주의 사회는요, 차이와 다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 되자고 하면서 나만 따라와 라고 하는 것은 독재자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6절에서 하나됨의 근거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6절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지금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만유의 아버지로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 분이시며 만유 가운데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표현들이 무엇일까요? 자꾸 말이 반복하고 지금 좀 헷갈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말들을 잘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이러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만물 가운데 계시지 않는 곳 어디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디에 살아계실까요? 그럼 어디에 살아계실까요? 맞아요. 내 마음뿐만 아니라 저 사람에게 살아계십니다. 우리 사람 가운데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한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안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 때 지금 우리를 가르고 있는 작은 차이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꾸만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이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과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도 역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지 않은 것일까요? 내가 뭐라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철회합니까? 오히려 그 모습이 내 안에 부르심을 철회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하나됨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 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를 이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몸이요, 하나를 이루는데 몸이니까, 덩어리가 아니고 몸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지시를 따라야 돼요. 근데 몸은 어디의 지시를 따릅니까? 머리의 지시를 따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빠지면 교회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백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면 항상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뭐죠? 풍성한 삶의 초대입니다. 이 풍성한 삶의 초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교회의 주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요. 이를 두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교회 문턱이 너무 높은 건 아닙니까? 왜 교회 오면 무조건 다 그거 해야 됩니까? 물론 교회는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교회에 들어온다라고 해서 아무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가 어려움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 가지의 사건과 문제들도 있지만 때로는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갈라지곤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이 빠지면요, 교회는 사실 세상 그 어떤 단체보다도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우리는 죄인들이 모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동시에 교회가 자라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 교회가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을 숫자적인 성장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자라나야 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몇 살로 오셨습니까? 30살로 나타나셨습니까? 아니에요. 한 아기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분은 아기로 태어나셨고요. 분명히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성하셨을 때 비로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우리도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어디까지 자라나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고요. 즉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고 부르심의 완성을 우리는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야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그래서 교회가 열심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더욱더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다름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다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성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됨을 위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자리가 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됨을 위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직분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 직분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방식, 우리의 형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시간, 그 길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세워지는 교회의 임원들 그리고 심천 집사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통하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성시킬 그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또한 오늘 이 말씀 단순히 직분자들, 임원들, 집사님들을 향한 그런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교회를 향한 당부, 마지막 당부를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자라는 거예요. 직분자만 자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만 자라서는 안 돼요. 성도들만 자라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라남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표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라남의 기초가 어떻게 해야지 자라난다고 합니까? 사랑 안에서예요. 사랑으로 자라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됨은 결국 사랑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됨을 부르심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어떤 것들로도 철회될 수 없어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철회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하나됨을 누리고 사랑으로 더욱더 키워가는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요, 제가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웃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웃는 게 아니라요, 좀 말에 맞춰서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우하하 이렇게 웃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우하하.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하하. 네. 우하하. 이 우하하는요, 줄임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쵸, 하나님의 사랑의 안에서 하나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다입니다. 옆에 사람 얼굴 보고 함께 웃습니다. 우하하. 비웃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네. 우하하. 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추가하겠습니다. 우하하 말고요, 이제는 우하하 하하까지 추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함께 해봅니다. 시작. 우하하하하. 잘하시네요. 여기 지금 뒤에 붙은 하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다, 하나다, 하나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그 외침의 메아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외치는 사명이 허락된 이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 특별히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이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서 세상에, 이 분열된 세상에, 아픔이 가득한 세상에, 외로움이 가득한 세상에 희망의 메아리로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